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함께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올해 소망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3월과 4월에는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삶으로 계속되는 예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잠시 기억을 해보시면 예배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기서 너희 몸은 너희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놀랍게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 있다. 예배에 성공하면 삶에서도 성공하고, 예배에서 실패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함으로 우리의 영육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계속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오늘 예배로 끝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을 좌우하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성도의 삶에서 첫 번째 요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가 총 16장인데 그 중에 두 부분으로 나누면 11장까지가 전반부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랬죠. 이 전반부는 주로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구속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이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권면인데, 이 삶에 대한 권면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란 말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렇게 요약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로 올려드려야 된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대한 권면 첫 번째, 성도가 성도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삶의 예배도 포함되지만
함께 모여 드리는 공동체 예배도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와 또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우리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고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최우선순위다, 항상 첫 번째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성도의 삶을 가장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세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세대의 흐름에 따라가서는 안 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단어가 이 기뻐하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어떻게 보면 가장 목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로 이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쁜 일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일을 해야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자체로 기뻐하신다. 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님은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을 기뻐하신다.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자녀가 잘 자라는 거잖아요. 육신도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지혜도 잘 자라고 정서적으로 잘 자라고 성숙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자라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영적으로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영적으로 자라나게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늘 걱정, 근심하고 세상 가운데서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고 울며 사는 것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예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으로 이어져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주 예배 때는 그 예배의 삶을 전리품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고 삶이 성공하는 선순환이 계속되는 예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라는 이 메시지로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모이기를 더욱 힘씁시다. 모이기를 더욱 힘씁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신약이다, 아니죠, 신약의 구약이다 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구약을 신약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새롭게 재해석한 책이 히브리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을 읽어보시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성막과 제사에 관한 내용, 또 율법에 대한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과 제사는요,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모형의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성막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제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 혹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구약의 예배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단에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가지고 이 성막으로 들어가요.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소나 양을 끌고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예배에서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돕는 자라는 말이에요.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제사장은 이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로 전가가 돼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지고 나서 이 제물을 잡습니다. 이 제물을 끌고 온 그 사람이 직접 잡아요. 칼로 잡습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죠. 여러분, 짐승이 죽는 모습을 이 사람이 목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죄의 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목숨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위한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적용을 해본다면 번제단에서 드리는 예배는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한 주 동안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의 사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깨끗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이 예배는 중보자, 제사장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예배자는 예배자라기보다는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 예배 보러 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고,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죠. 감정을 좀 풀고 위로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위해 드리는 예배, 예배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예배를 말합니다. 어쩌면 이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신에게 드리는 예배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는, 나의 죄를 사함받게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죠. 두 번째 단계 예배가 있습니다. 성소 예배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자기의 차례가 되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이 차례가 되면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서 뭘 하냐면,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 성물이 놓여 있어요.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왼편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떡상은 12덩이의 떡이 두 줄로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에는 이 떡을 비추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한 덩이의 금으로 이루어진 촛대인데 7가지가
초가 7개가 꽂혀져 있습니다. 초라기보다는 심지에 기름을 부어서 하는 촛대죠. 7개의 불꽃이 이 성소 안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촛대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비추심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앞에는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분향단에서는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향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소에서 예배는 조금 더 나아간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 이 예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추구하는 예배,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복되어서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이 성소의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소의 예배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이라기보다는 예배하는 내가 오히려 초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우리는 지성소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지성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다른 것이 없고 법궤만 탁 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 위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대접에다 짐승의 피를 담아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발에 줄을 묶고 또 방울을 달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면 이 시체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울 소리가 오랫동안 들리지 않으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제사장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숙한 예배입니다. 하지만 지성소의 예배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내려오져 있습니다. 휘장은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튼이 내려오져 있습니다. 좌우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없는 커튼입니다. 그냥 커튼입니다. 이 커튼을 들추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휘장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조심조심해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모든 죄인들이 넘을 수 없는 아주 굳은 벽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예배를 구약시대에는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완전한 견고한 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커튼이 찢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이 커튼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 헤롯 성전에서 이 휘장은요, 그 두께가 이 주먹만 했다고 합니다. 거의 한 10cm에 가까운 이 두께를 가진 어마어마한 휘장입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절대로 찢을 수 없는 그런 견고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게 된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열린 것이고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생명,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성소, 이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그 몸이 성소의 휘장이래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셨다라는 말은 성소와 지성소에 넘을 수 없는 벽을 허물어뜨리신 것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길을 내셨는데 이 길은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우리가 새롭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임재인 장소인 지성소에까지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정말 조심해서 들어가셨던 그 예배가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경외로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우리는 경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면 이것이 참 귀하고 아름답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경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찬송가 27장에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 영화로움, 그 위대함, 그 경외로움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그런데 그 진짜 예배를, 지성소의 예배를 오늘 우리는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고,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기도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말 참 예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그 참 예배가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최고의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 지성소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의 만남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시간을 지키는 거죠. 특별히 아주 소중한 분, 아주 귀한 분을 만나려면 시간은 철저히 지키잖아요. 지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을 잘 지키는 예수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일찍 와서 예배를 사모함으로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단 헌법에도 보니까 적어도 10분 전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예배를 사모함으로 예배 시간을 잘 지키되 가능하면 좀 미리 와서 준비하는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보통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10분 전에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공적으로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찬양은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후 예배 같은 경우는 10분 전에 찬양을 하는데 그때부터 내가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예배의 순서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하는 시간이다. 오후 예배 때도 2시부터 찬양을 하는데 찬양 시간 마치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속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와가지고 준비 없이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준비해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자세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렇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잘 준비하고 또 헌금도 그냥 와가지고 주머니에서 내가 준비해서 내지 말고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도 제가 늘 좀 기도문을 적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잘 적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나 다 준비함으로 이 예배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막힌 것이 있으면 이 예배가 온전하지 못할까 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죠. 그만큼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참석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이기를 더욱 힘씁시다 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적어도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말은 말세가 다가오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이는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가나안 성도 뭔지 아시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가 또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고 해서 교회 안 나가고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성경은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는요, 물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인간적인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이 예배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에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예배 영상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주일 낮 예배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올려요. 올리는 이유는 뭐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예배에 참석을 못하고, 또 오늘 장례가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장례식에 참석하다 보니까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고, 피치 못하게 예배에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올려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 권사님은 아버지가 아프신데, 몸이 아프신데 이 예배를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린대요. 여러분, 이렇게 피치 못할 분들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 좋은 목사님,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예배 다 드렸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배를 참석하거나 참석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이 말은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질 때는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이 마음이 들다가도 계속 빠지면 뭐 빠질 수도 있지,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오후 예배도 그렇고 수요기도회, 금요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참석하고 두 번 참석하면 계속해서 반복하면 습관이 되어져요. 그래서 참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빠지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빠지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여겨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적인 예배가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예배예요. 그리고 공적인 기도회가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입니다. 예수만교회가 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회예요. 이런 예배와 기도회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는 말은 지금보다 좀 더 힘쓰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내가 주일 오전만 참석한다면 오후 예배도 참석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만 참석한다면 수요 기도에도 금요 기도에도 참석할 수 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물론 집이 멀고 형편과 상황이 어려운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나올 수 없다면 나올 수 있는 날이라도 함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 장로님도 매일 나오시려고 애를 쓰시고, 몸이 좀 불편하신 그런 어른도 매일 나오시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 이 근처에 사는 다른 교회 교인들도 우리 예수망 새벽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예수망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예배하는 모임, 기도하는 모임, 이 모이기에 힘쓰는 예수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말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힘쓰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지성소, 하나님의 인재의 장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헌금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예배인데, 이 예배가 우리의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이 예배가 우리의 영을 살리고 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체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마지막 기억해야 될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예배 시간을 잘 지킵시다. 두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준비합시다. 세 번째는 예배 참석을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